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뤄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도다.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네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네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네 자손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2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2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느헤미야 10장. 서명한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로 이들은 모두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 감미엘, 그리고 이들의 형제인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아, 삭굴,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로는 바로스, 바암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레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입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겔을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제단에 땔감 드리는 일에 제비를 뽑아 각 종족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했고 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게 했으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 곧 우리 양떼와 우리 소떼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물로 우리 밀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방에 드리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들에서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들, 곧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룩한 물건이 보관돼 있는 방,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3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씻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소.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둔 것입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곳에서 배를 저어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사모를 지나 그 이튿날에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 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